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10월 마지막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만 22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과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추도록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이 회복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 또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증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시대에 변화시킬 증거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393이라는 단어로 지금 정리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세계복음화도록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언약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 누리고 시대 변화시킬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었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빛을 비추도록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과 증거를 나타내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는데 이건 누리는 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기도의 힘을 가지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죠. 영적 여유 있으니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나 시험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와도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문제가 왔다고 해도,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시험이 왔다고 해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누리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수준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하늘 보좌에서 연결된 영적 세계, 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당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속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는데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질문들을 한 겁니다. 많은 도전들을 한 거예요. 많은 시험을 한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당황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지 않으셨어요. 왜냐? 주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기도의 힘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실 만큼 이 증거를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려면 참 길게 설명해야 되지만요. 남편과 아내는 성경에서 주로 뭐로 상징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혼인잔치거든요.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받은 교회, 그 만남이 혼인잔치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즉 이 복음을 들으라고, 이 복음 받으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절해요. 이걸 거부해요.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선지자들, 전도자들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거부했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왕은 이걸 이제 거부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로 초청하는데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옵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해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옷을 갈아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영접한 사람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 혼인잔치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거예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바쳐라 이러면은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마라 이러면은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반역자라 할 거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이겨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죠.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딱히 뭘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거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바쁘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틈이 잘 없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러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도발을 한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도발한 거예요. 과연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주 수준 낮은 육신 수준의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아내가 동생한테 다시 와가지고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도록 만듭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나라 풍습이었고 고대 국가에서 많이 보이는 풍습이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제일 큰 형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둘째도 그렇게 됐고, 셋째도 그렇게, 일곱째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형의 부인이 7명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다 결국 아들을 못 낳았다. 그리고 본인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8명이 죽었는데 부활하면은 누구에게 시집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괜히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한번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또 해결해 버리죠. 무슨 그런 수준 낮은 육신 얘기하냐. 부활하면은 결혼할 필요도 없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사들처럼 되는 것이다. 영적 세계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했다. 이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 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세계복음화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곳에서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가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거든요. 그 세계에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것밖에 없는데요. 그 영적 세계 전혀 못 믿으니까 이런 수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간단히 꺾어버리시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또 간단하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복음 누리는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 아니냐. 십계명이 사실 이 두 가지 아니냐. 이거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맞겠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의 대열로 예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신 겁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다윗처럼 할 것이다. 조상처럼 할 것이다. 선조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복종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생각 깨버리는 거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은 언약의 대열에 서가지고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말이지, 다윗의 그 부하, 다윗의 뭐 했던 행적, 다윗의 종노릇하는 거, 다윗 수준에서 하는 거, 육신적으로 다윗의 수준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마태복음 22장의 메시지를 마치십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1장, 22장에서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거리를 줄 겁니다. 당장 랩런트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문화들입니다. 귀신 문화 엄청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할로윈 이게 지금 벌써 유치원부터 완전 장악했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는 이미 이제 아이들 다 분장시켜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릭 올 트릿 뭐 이러면서 막 한다는 거죠. 사탕 내놓으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사탕, 어느 집에 가면 사탕 주기로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분장시켜가지고, 귀신 분장시켜가지고 하죠. 곳곳에 이런 사탄의 문화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따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랩런트들에게 시험거리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해요. 이 상황 속에서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깊이, 그리스도께 단단히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마라.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변하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거짓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속지만 않고 변하지만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다른 사람, 다른 현장 살리러 가기 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지속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이쪽으로 계속 복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93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하세요.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에는 이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죠.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예요. 393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현장과 미래의 역사하는 재앙과 흑암 문화를, 사탄 문화를 막도록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다가 모든 문제, 모든 질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응답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강단의 말씀,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랩넌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여정을 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 랩넌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393으로 복음 누리는 가운데 이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속지 않게 하시며 당황치 말게 하시며 여유 있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가는 걸음마다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며 사탄의 속임수가 무너지며 마귀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역사가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